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기다려 어서 오세요,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척척 나오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은혜 수요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많이 나오셨어요. 식사 12분이 하시고요. 또 우리 전후좌우에 오늘 나오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라고. 시작.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누가 오신지 잘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특별히 저희랑 식사도 하고요. 함께 오늘 수요기도회를 드리는 우리 방문하신 귀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목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저는 여기 왔는데 결혼을 했어요. 누구랑 결혼했냐? 목사님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남편분이 이제 목사님이시고 또 사모님이신데 2주 전에 천국으로 엄마를 보냈어요. 그 전에도 저에게 기도 부탁하고 또 같이 기도했는데 2주 전에 소천하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또 많은 분들의 위로를 받으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 부름 받아서 너무 아직도 실감이 안 나지만 또 위로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해서 저는 가지도 못하고 그냥 조금 마음만 전했는데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일부러 수원에서 왔어요. 그리고 오늘 식사 같이 하고 또 저희 아내와도 교제하고 예배드리기 전에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러 왔어요. 김희정 사모님 박수로 환영합니다. 마음이 너무 착해서 올 때 목사님 드시라고 꿀을 가져왔어요. 거기까지는 내가 고마워요 하는데 이제까지 수많은 우리 청년들이나 또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선물 가져온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은 정말 특이해요. 선물을 또 하나 줄 거를 저한테 보여주려고 완성이 안 됐는데 가져왔더라고요. 제 목도리를 뜨고 있는데 아직 못 떴대. 그런데 가져왔어. 근데 한 번도 목도리를 뜬 적이 없다는 거야. 근데 목사님 목도리 떠드리려고 그 가져온 걸 저한테 보여줬어요. 그래서 24일이나 25일 날 또 한 번 오겠대요. 어서 오세요 사모님, 우리가 환영합니다. 성탄절에 오시면 더 좋고요. 여하튼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위로가 우리 사모님과 또 사랑하는 아빠 가족들 위해 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주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지난주부터 바울이 자신을 공격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자신의 이 마음가짐에 대해서 얘기해요. 어떤 서신보다 바울의 감정이 격해지고 그리고 자신의 속 깊은 것을 아주 가감없이 드러내는 편지는 고린도 후서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그런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누구로부터 오해받고 있고 내 감정이 아주 복잡할 때 고린도 후서를 읽으세요. 그러면 바울의 심정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을 때 거짓 선지자들이 교사들이 와서 바울을 지금 비방해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리고 사도로서의 자격이 되질 않는다. 일단 외모가 온전치 않고 그리고 말을 그 당시에 성공에 그리고 리더라면 반드시 갖춰야 될 이 웅변술이 어눌하다. 그리고 12사도에 속하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자칭 사도라고 하는데 그는 진짜 우리의 사도가 아니다. 사람들이 막 동요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거짓말이 있으면요, 동요하면 그것이 그냥 바이러스처럼 퍼져서 사람들의 마음을 더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방하는 말이나 또 갈라치기를 하는 말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공동체에 피해를 입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쩌면 그것은 매우 쉬워요.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이간질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말해지고 다른 사람한테 들려지면 공동체는 금방 와해돼요. 금방 갈라져요.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육신을 따라서 사도된 것이 아니라 외모로 내가 사도된 것이 아니다. 나는 지난 주에 얘기했죠. 내가 미쳤다. 내가 하나님께 미쳤고 너희를 향해서도 미쳤다.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화목해 하시는 그러한 대사로 나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너희를 통하여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사도로서 너희와 함께했다 이야기하면서 오늘 6장에서 다시 한번 연속해서 지금 5장과 6장이 이어지는데 그 자신에 대한 비방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오늘 자신의 사명과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명을 같이 한데 묶어서 내가 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1절에 뭐라고 선언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일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죠. 근데 함께 일하는 자라니까 나도 하나님의 일꾼이지만 너도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일꾼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를 권하노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를 권하노니,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항상 되뇌이면서 반복해야 되는 문장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헛되이 받지 말라. 부정적인 어미로 끝나지만 굉장히 성경은 뭐뭐 하라라는 말도 있지만 뭐뭐 하지 말라, 이 밸런스가 같이 있거든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말씀을 인용해요. 여러분 가진 성경에 보니까 기역 해가지고 관주 성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석을 표시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한 것은 구약 성경을 지금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기억해놓고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 기억. 저 얼굴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가진 성경을 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 할 때 내 앞에 기억이라고, 뭐 관주 성경이라고 했을 때 기억이라고 밑에 뭐라고 써있면 49장 8절. 이 말은 이사야 49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말씀을 인용한 구절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우리 찾아볼 수 있잖아요. 이사야는 찾기도 쉬워. 장이 많아서. 시편, 잠언, 전도서, 이사야 49장 8절 보세요. 우리 정경수 목사님 10번 읽을 때 이 49장 8절 읽었을 거 아니에요. 49장 8절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49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은혜의 때에 너의 기도를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너를 건지고 도와주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베풀 때는 뭐가 있다는 거냐?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빨리 반복해야 돼요. 집에 갈 때마다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은혜를 주셔. 이 수요 기도에 은혜를 주시고 새벽에도 주시고 주일에도 주시고 봉사할 때 주시고 성경 읽을 때 주시고 기도할 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그거를 받는 것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보세요. 2절,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우리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유명한 말씀. 그러니까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바울이 우리 성수동 교회처럼 자신의 캐치프레이즈를 만든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만들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얼마나 좋은 우리 문장이에요. 보세요. 제가 하면 여러분 뒤에 거 하세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달달달 읽으면서 그걸 반복해도 충분히 은혜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날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라고. 믿으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사명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가 언제까지 산다고요? 사명을 다할 때까지. 우리 사모님의 어머니 2주 전에 우리 일찍 62이니까 얼마나 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셔서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으로 불러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직분,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여러분, 건강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죠. 그러면 여러분, 그냥 우리가 건강해서 아프지 않는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건강 주셨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오늘 식사하기 위해서 봉사하신 분들, 또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오늘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건강이 없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주신 건강의 은혜를 하나님의 일꾼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받았다, 너희도 받았다. 그런데 그 직분이 3절,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것을 헛되이 받지 않고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뭘 했다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으려면, 비방을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려면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자 지금부터 나옵니다.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반드시 거쳐야 될 게 고난, 십자가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십자가 없는 영광은 거짓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 성수동 교회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행복한 교회, 열매 맺는 교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십자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자신을 내어주고, 여기는 단어들이 우리의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을 이룰 때 반드시 겪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인데, 여러분은 얼마나 그것을 자연스럽게 여기세요?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우리는 조금만 아이 피곤해, 아이 힘들어, 아이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아, 아이 오늘은 내 마음이 썩 내키지 않아, 이런 여러 가지 환경과 이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지난주 제가 드렸던 변명하면서 합리화하면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것이 헛되이 되지 않고 거리낌 없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 고난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반드시 그 과정을 거칩니다. 그 과정이 없이 되는 일은 없어요. 바디메오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어요. 그러면 곧바로 예수님이 오 바디메오야 잘한다 눈을 떠라 이랬어요?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었어요. 야 이 거지야, 어디서 구걸하려고 그렇게 시끄럽게 하고 방해하는 거야?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하고 싸워요. 그 사람에게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요. 네가 뭔데 나를 도와주는 못할 망정 나한테 그렇게 큰 소리 치냐고 하면서 막 멱살 잡고 싸우는 거야.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 에너지를 거기에 쓰지 않고 어디다 썼어요? 예수님에게 더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그 고난과 핍박을 이긴 거예요? 못 이긴 거예요? 이긴 거예요. 사울 왕은 막 지금 블레셋에 있어요. 사람들이 겁먹고 있어요.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사무엘이 안 와요.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냅다 자기가 제사를 지냈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진 거죠. 기다리지 못했으니까. 그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그냥 자기가 합리화시키면서 눌러 앉은 거니까.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기도의 유익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과 달리 우리 얼굴에 막 빛이 나고 막 머리에 흰띠가 둘러지나요? 아니야. 그런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우리가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축복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냥 덥석 그리고 철포덕 그 유혹 속에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근데 바울은 오늘 보세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여기까지만 하도 우리는 도망가요. 그러나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아이고 힘들어 아직도 안 끝났어요.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고요? 시작 6절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완전히 여기서 이기는 그 방법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까 같이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는 거냐? 깨끗함과 순수함을 말하는 거죠. 지식과 열심히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오는 거예요. 오래 참음과 기다려 오래 참음,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게 바로 우리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고난과 유혹과 싸울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무기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무기가 바로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무기가 돼서 이런 고난에서 싸워서 이기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하였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도 그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쁠 때나 혹은 우리가 안 좋을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서 나왔다 이러면서요, 오늘 마지막에 정말 너무 귀중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비밀을 얘기해요. 첫 번째 비밀은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고, 그 고난을 통과할 때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기를 우리가 늘 준비하는 거. 오늘도 우리가 무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무기를 준비하고 주일날에도 무기를 준비하고 매일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무기를 준비하는 거죠. 그 무기를 보고 사탄이 물러가잖아요. 그런데 더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꾼에게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요,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누구를 알까요? 나를 알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누구를 모를까요? 나를 몰라요. 그건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수록 나에 대해서 잘 알게 돼요. 그 시소를 생각하고 있죠. 시소가 하나님을 높이면 나는 어떻게 돼요?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높이고 나는 높일 수가 없어요. 나를 낮출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을 찬양하면 나는 저절로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겸손의 비결이에요. 자기 스스로 낮추려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교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일꾼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요. 이게 바로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은 이 정체성으로 똘똘 뭉쳐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뭘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과 너희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와 자녀라는 사실을 명심해라.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건데, 바울은 자신이 비방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기준에 내가 미치지 못할지 모르지만 자신만의 확실한 기준과 정체성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앞에 얘기하면 여러분 뒤에 얘기하세요. 무명한 자 같으나, 여러분은 무명한 자 같죠? 실제로 무명한 자죠. 뭐 우리를 누가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유명한 자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유명한 자예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똑같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니까 똑같은 존재인 것 같죠? 아니요.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또 합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세상 사람들은 근심하면서 살잖아요. 고민을 달고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자고. 가난한 자 같으나. 저는 여기서 놀랐어요. 그냥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뛰어넘어.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계산법이에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무한대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가난한 자 같지만, 저와 여러분이 가난한 자처럼 사람들은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자를 뛰어넘어 어떤 사람?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할렐루야.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그냥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이렇게 주문을 거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김중구 집사님은 가난한 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는 집사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수동교회 안수 집사님입니다.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는. 또 집사님만 했다고 서운할라? 여러분 모두 자기 이름 넣어보세요. 자기 이름. 가난한 자 같으나 나 누구는 시작 김정아는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앞으로 돈을 더 내가 가지고 더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요. 지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우리 성수동교회는 가난하고 연약한 교회 같지만 많은 생명을 부여하게 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알고 있을 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는 이 정체성이 있었어요. 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시작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합시다. 그냥 성경대로만 읽으세요. 해석하지 않고. 무명한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할렐루야. 그냥 너무 마음이 넉넉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은혜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빨리 안 나오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인데, 지금 여러분은 내 자신만 부요하기를 원하고 내 자신만 부자 되기를 원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헛되이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받은 여러분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지만 모든 것이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신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의 노트에 쓰시라고요. 여러분의 자녀 이름을 적으시고, 그러면 축복이 되잖아요. 김준석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김혜인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여러분 적으세요. 이제는 필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이름을 넣고 여러분의 중보 기도자들의 이름을 넣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직장 가고 결혼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전부입니까? 은혜 중에 일부이죠. 그러나 그것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수동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막 시원해지고 마음이 확 넓어지는 걸 여러분 느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아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 이게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부름 받았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대강절 이제 마지막 이제 넷째 주일을 향해서 우리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으며,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늘 되뇌이세요. 늘 반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때,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때, 구원의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룬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그 사명을 예수님처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수동 교회가 연약해 보이고 119년 된 하나님 아버지, 여러 상처와 어려움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주여, 우리 성수동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일꾼과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밤이나 낮이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슬플 때, 낭망할 때, 아니 언제나 주님만 찬양하고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